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이 시간에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심령에 찾아오실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그 현장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고 따라가다가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는 극도로 실망했고 허탈감에 자기가 원래 살던 삶의 터전인 갈릴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다. 더 허탈해진 거죠. 자기만 간 것이 아니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가서 그냥 삶을 그렇게 이어가려고 할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만납니다. 조반을 지어서 저들을 먹이시고 이 베드로를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첫 질문이 뭐냐 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을 갔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약해져 있고 쉽게 말하면 주눅이 들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큰 소리를 하지 못하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실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아주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물론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신 것, 여러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자로 불러주신 그런 사명을 일깨워 주신 것인데 그 사명을 주셔서 앞으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렇게 생명을 나누는 그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지금 삶의 현장이 굉장히 곰핍해 있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받고 내 양을 먹이라고 했을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을 때에는 양을 치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그런 고백을 들으셨을 때에 이렇게 대답하면 참 쉬운 거잖아요. 그래 그동안 네가 애먹었다. 마음의 고생이 크지. 날 따라다니다가 내가 갑자기 십자가를 지고 생명이 끊어지는 거 보는 너희들 마음 충격이 클 거다. 그래 이제는 다시 만났으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까 이제부터는 꽃길만 걸어가게 하겠다. 좋은 것을 주겠다. 형통하게 하겠다. 복을 주고 너희들을 최고가 되게 하겠다. 이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여기 왔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랑한다는 고백을 듣고 주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제자들도 주님을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축복이 되겠어요. 이제는 주님 만났으니까 걱정할 것도 없고 다시 헤어질 일도 없고 이제는 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넘쳐서 우리가 최고의 인생살이를 할 것이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원하고 싶은 것, 바라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뭔가 참 꽃길을 걷는 거 그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너희들 자신의 내용, 다시 말하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너희들이 입술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알곡이 되라. 이런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그 일을 시키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베드로뿐만 아니고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는데 고생시키시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어렵게 하려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오늘도 일을 사역을 시키시는데 그건 뭐냐? 그 사역을 하는 동안에 너희들 내면에 알곡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은혜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것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서 뭘 해야 되느냐? 내 내면이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작업을 우리는 끊임없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구원이 뭐라고 했을 때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삶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그 마인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기,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채워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 그런 이유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 말씀하십니다. 곡식을 심었을 때에 반드시 그 곡식에는 두 종류가 있다. 어떤 것이 있어요? 쭉정이가 있고 알곡이 있다라는 거죠. 그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뭐만 하셔요? 쭉정이는 버려두시고 알곡만 거두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속에 이 내용물로 꽉 채워져 있는 거, 그게 알곡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 벼를 심어놓은 벼가 자랄 때에 겉모습은 형성이 제일 먼저 되잖아요. 겉모습이. 이 벼가 모습이 형성이 되는데 그 이후에 그것만 형성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뭐예요? 이 쌀알이 이제는 형태를 갖추고 그 쌀알이 채워져 가지고 하나의 그런 어떤 알곡이 됐을 때 그것이 이제 우리가 거두어 들여서 타작을 해서 우리의 참 양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곡이 된 그 알곡된 자체를 거두어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이 없으면 형식만 남아있으면 주님께서 데려가시지 않고 버려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성경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흘러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등잔불에 등잔을 켜고 있는데 5천년은 등잔불에 기름이 있어요. 5천년 기름이 없어요. 기름 있는 5천년은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했지만은 등불에 기름이 없고 형식만, 등만 가지고 있는 미련한 5천년은 기름을 넣어가 다시 오니까 이미 문은 닫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공급 되시는 그 은혜와 능력과 그런 어떤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속에 간직하는 것을 원해서 알곡이 되는 것을 지금도 바라고 계신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들은 도의 초보를 버려라. 예수 믿는 거 그걸로 끝내지 말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로 자기를 채우라는 거예요. 알곡이 되라는 거예요. 그건 뭘로 채우느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내 내면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공급되고 있다는 거.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알곡이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사람들 가운데에 가룟 유다는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은 적도 없어요. 그냥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일은 열심히 했는데 그가 뭐가 부족했어요? 자기 내면을 채우지를 못했어요. 결국은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바울의 제자 가운데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을 따라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선교를 하고 모든 일을 감당했는데 결국은 그가 뭐냐? 나중에는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모데후서에. 왜 그랬느냐? 바울을 따라서 열심히 일은 했는데 그 내면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복음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이죠. 뿐만 아니라 구약의 사울 왕도
왕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위치에 갔지만은 그 속에 뭘 못 채웠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채우지 못하고 그는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버림을 당하고 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것도 중요하고 정말 모든 어떤 은혜의 세계에 들어오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 내 속에 주님의 생명을 알곡이 되도록 충만하게 채우는 이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다. 그래서 1단계로 그냥 우리는 뭐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걸로 가지고 끝내는 걸로 그러면 사실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어떤 사역을 시키시고 사역 속에서 내 심령이 알차게 그렇게 익어가는 그거를 주님은 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락이었어요.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게 되는데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 자녀들이 자랐을 때, 컸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익히는 것을 언제 익히느냐. 사랑받을 때는 잘 몰라요, 그거를. 부모님한테 사랑받을 때는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잘 모릅니다. 언제 알아요? 부모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한다. 정말 사랑이 귀하다. 부모님 사랑이 참 지극했다. 이걸 알 때가 언제 알 때냐? 언제 알게 되느냐? 자기가 자식을 낳아봤을 때. 내가 자식을 낳아보고 내가 키워보니까 아, 부모님이 이렇게 날 사랑하셨구나. 정말 부모님의 사랑이 귀한 거구나. 나를 뜨겁게 사랑하셨구나. 언제 알아? 그때 가서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를 낳아보지 않고 내가 키워보지 않으면 부모의 사랑을 안다고는 하지만 피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멀리 그냥 이 머리로만 그냥 이해하는,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거지 진짜 사랑의 그 내용은 지금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뭘 해요?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사역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네가 한번 경험해봐라. 정말 말로만 사랑. 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 입술로는 나를 엄청 사랑했잖아. 이 모든 사람보다,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해도 난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죽는 그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너 입술로는 최고의 사랑을 고백했지 않느냐? 이제 내 양을 먹이면서 너의 말이 실질성이 있도록 알곡으로 키워라.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채우고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이 세상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우리 모든 신앙은 다 헛된 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정말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주님의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지는 거, 알곡으로 변화받는 이것이 우리가 생명 얻은 증거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우리 올 출애굽기를 합니다만 잠시 후에 21장을 하게 될 건데 21장에 보면 깃두른 종이 나와요. 깃두른 종. 이 종은 어떤 종이냐? 6년 동안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주인을 성실하게 섬겼어요. 6년 동안. 그 6년을 섬기고 나면 7년 때는 해방을 받습니다. 6년 수고했으니까 7년 만에 이제 자유함을 얻는, 안식을 얻는, 해방을 시켜주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깃두른 종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깃두른 종은 뭐냐? 나는 이제 종살이에서 해방돼가지고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내 가족을 데리고 나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안 가려고 할 때에 그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 귀를 문설주에 대고 귀를 뚫어라. 그럼 평생 그 집의 종이 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주인을 6년 동안 섬기다 보니까 주인을 진짜 사랑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 잡혀왔을 때에는 억지로 일시키니까 일하기 위해서 왔는데 주인을 6년 동안 섬기다 보니까 주인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왜?
내 심령으로 사랑하니까. 나는 내가 자유롭게 사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뭐 평안하게 사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주인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이게 깃두른 종이라는 깃두른 종.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그거 원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정말 나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 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람이 되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주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축복이고 그래서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은 지금 듣고 싶으신 거다. 그 말씀이죠. 이게 가장 귀한 거예요. 이 놀라운 그것이 알곡 신자인데 이 놀라운 것을 주님은 베드로 속에 채우시기 위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요. 리틀 시퍼라 그래서 아주 어린 양, 적은 일을 맡긴다 그 말이죠. 왜 그랬냐? 진짜 알곡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적은 데서부터 오는 거다. 그래서 참 사람, 참 신앙인, 참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적은 걸 맡겨보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납니다. 그래서 정말 신실한 사람들은 어떤 일에 성실해요? 적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은 알곡이에요. 나는 그런 거 뭐 합니다. 큰 일 맡겨주면 하고 시시한 거 그런 거 나 안 합니다. 이거는 충성된 자가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오느냐? 적은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은 곳에 열심을 내고 적은 곳을 최선을 다하고 적은 곳에 관심을 두고 적은 것을 잘 맡아서 감당할 때 그때에 알곡이 된다. 저 사람은 진짜 알곡이다. 이거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항상 적은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됐는데 그 위대한 왕이 되었을 때에 사무엘에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됐는데 그 다윗이 왕이 된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셨어요? 다윗은 그 가정에 이새의 가정에 제일 말째 여덟째로서 그야말로 양을 치는데 보잘것없는 거 정말 힘든 거, 어려운 거, 형들은 다 동생한테 다 시켜버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다 데리고 왔는데 다윗만 남겨놨어요. 왜요? 그 사람 취급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아들 취급도 안 하고 그냥 무시당한 거죠.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제 아들이 다냐? 아닙니다.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데리고 오라. 사무엘을 보니까 다윗을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다. 왜 그랬느냐? 다윗은 그 적은 일을 맡았을 때 양치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맡았을 때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자나 늑대나 하여튼 짐승들이 공격해 올 때도 다윗은 돌멩이로 하여튼 자기 최선을 다해서 양을 보호하고 뭔가 모르게 적은 일에 충성을 다했다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다 그 말이죠. 그냥 볼품 먹고 이게 시시한 일 아무것도 아닌 거 이건 아무도 안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 시간에 다윗은 뭘 했느냐? 충실하게 자기의 소임을 감당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니가 진짜다. 이거 지금 알곡이다. 형들은 동생한테 다 맡겨버리고 자기 좋은 일 하러 가고 절기로 가고 재미있는 일 하러 갔는데 이 아이는 최선을 다하더라. 하나님 눈이 어디로 가느냐? 다윗에게 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을 시작하는 때의 첫 출발이 어디서부터 하냐? 적은 데서부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정,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줄이 남았는 일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한 적은 소년이 도시락을 꺼내놓았는데 그것도 그게 오병이어라는 거예요. 떡 5개와 고기 2마리인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찾아 들어가 보면은 그 고기 2마리도 진짜 고기라기보다도 어부들이 고기 잡고 다 거두고 난 다음에 제일 적은 거 쓰다 못하는 거 버리는 거
그런 거 가지고 이 아이가 굉장히 가난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걸 반찬해가 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드리니까 주님께서 그거를 받으셨다는, 그거를 받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철저하게 적은 데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적은 것을 우리에게 맡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눈여겨보고 있다는, 눈여겨보고 계시더라. 왜? 그게 진짜 알곡이라는 거예요. 알곡이다. 나를 어떻게 보고 뭐 그런 일 시킵니까? 그렇게 대답하게 되면 주님께서 얼굴을 돌리신다는 거예요. 돌리신다. 너는 아직까지 알곡되기가 요원하다, 멀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 전부 다가 그래요. 뭐냐? 어떤 일을 하실 때에 항상 그 낮은 곳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어디에서 출생하느냐? 베들레헴 구유. 베들레헴은 유대 땅의 최고 작은 동네. 작은 동네. 그러나 작은 동네는 아니다. 나중에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왜 예수님이 태어나시니까. 어쨌든 동네를 치면 최고 작은 동네. 보잘것없는 동네. 아주 연약한 곳에 주님이 오셔서 거기에서 주님으로서의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그 적은 데서 충실하게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삼았을 때도 큰 자들 부르시지 않고 똑똑한 사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뭐 바리새인들 얼마나 훌륭해, 공부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 부르시지 않고 갈릴리에 가가지고 고기 잡는 어부들, 적은 자들, 그들을 부르셨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는, 아주 적은 일을 맡겼을 때 그걸 충성되게 하는 자, 그 내용을 채우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왜 그러냐? 그게 알곡이라는 거죠. 그게 알곡 신자다. 오늘 이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이 예고별 빠져나와가지고 60만 3,550명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말하면 그거는 남자의 숫자고 전체로 말하면 거의 한 200만 된다 그래요. 이 숫자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서로 간에 갈등도 있고 말썽도 있고 싸움도 있고 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모세가 굉장히 그런 것들을 감당하기가, 재판하는데 힘들어요. 모세 혼자 그거 다 감당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도록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지 말고 천부장과,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 가운데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나누어 주라. 그래서 천부장과 여기 보니까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따지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천부장, 60만 잡고도 천부장이면 600명이고 백부장이 6,000명이고 50부장은 12,000명이고 10부장은 6만 명이, 다 따지도 한 7, 8만 명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을 재판하게 하고 저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고 말썽이 없도록 이 구조를 잘 만들어라. 이더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 얘기를 들으니 너무 합당한 이야기 같아가지고 진짜로 자격 있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일꾼을 세우는데 이 일꾼이 숫자적으로는 얼마예요?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냥. 그래서 한 7, 8만 명 되는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다스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다 해결하는. 모세 혼자는 도저히 못하니까 그렇게 해결하는데 이 적은 10%의 숫자가 전체를 다 감당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근데 이 10%에 해당하는 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 이 10부장들을 뽑을 때의 기준이 뭐냐 하면 여기 보세요. 21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그렇게 하라.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이들이 정말 능력이 있고 정말 그 신실하고 정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무망이라는 것은 사람 마음이 진실하고 충성된 모습이 있다 그 말이죠. 불의를 미워한 사람, 그 마음속에 공의를 간직한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걸 뭘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면이 꽉 채워진 알곡이라는 거예요. 진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 하나님의 사람. 그 7, 800명 되는 그 사람들, 7, 8만 명 되는 그 사람들은 진짜 뭘 했어요? 알곡신자라는 거예요. 알곡신자. 속에 내면이 꽉 채워진 사람, 신앙으로 채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무망한 사람, 불의를 미워하는 사람, 재덕이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4명을 채웠어요. 이거는 무슨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남자로 말해서 60만 3,550명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에 똑같이 광야 생활을 하고 똑같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어려운 문제를 겪게 되고 그렇게 배고픔을 겪고 목마름을 겪고 똑같이 생활했는데 이 사람들은 평소에 뭘 했었냐? 똑같이 생활했지만 이 사람들은 내면에 뭘 키웠어요? 이런 믿음을 키워냈다라는 거죠. 그냥 만나만 먹고 끝낸 거 아닙니다. 생수만 마시고 좋아했던 거 아닙니다. 하여튼 거기에서 뭔가를 같이 생활했지만 저들은 뭘 하고 있었어요? 그 내면 속에 그런 하나님의 그 어떤 생명을, 믿음을, 은혜를, 말씀을 채워 날마다 자기를 만들어 갔던 그 사람이 여기에 10%라는 거예요. 여기 10%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찬송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헌금하고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그걸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내 속에 채우고 믿음을 채우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채우고 자기 나름대로 그 알곡을 만들고 있는, 이거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늘 관심을 가지고 내 속을 채워서 생명으로 알곡으로 채워서 거기에 힘을 썼던 사람, 똑같은 환경이지만은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살기 바빴고, 여기에 뽑힌 이 천부장, 50부장, 100부장 이런 사람들은 내면에 말씀으로 채웠다는, 은혜로 채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심으로 채웠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알곡으로 키워나갔다는 거. 이걸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되죠.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속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생명을 채우고 있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생명력을 얼마나 공급받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얼마나 뜨겁게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심령으로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채우는 작업을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런 자 10%를 뽑아낸 거예요. 10%를 뽑아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걸 뽑아낼 때 어떻게 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정해준 자들을 뽑는데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알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뽑아낼 자를 뽑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고 속으로 간직했던 이 전부 다 내면적인 이야기예요. 두려워하고 진실무망하며 불의를 미워하는 공의로운 사람들, 이런 거 이거 전부 다 속에 들어있는 거. 겉으로 드러나기 위해 막 위대한 일을 한 거 아니에요. 표시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알곡된 생명력을 누가 알아? 하나님께서 아시고 다 뽑아내는 거죠, 그냥. 오늘 이게 중요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렵게 우리가 지나가지만은,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내면을 채우면서 성실하게 사는 자가 있는 반면에 아무 상관없이 그만 어쨌든 이 어려움만 지나가자 그냥. 현실에 막 삶에 급급해가지고 자기 내면은 막 내팽개 쳐버리고 거기에 상관도 하지 않는다 치면
불행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말 말씀을 받아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베리아 성도들처럼 말씀이 그러한가 늘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께서 소나 양을 제물로 쓰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늘 되새김질하면서 정말 하나님 은혜를 내 속에 채우고 나가니까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뽑힌 이 10%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감당한다는 거예요. 전체를 감당했다. 그 10%. 약한 것 같지만은, 적은 것 같지만은, 그것이 그런 성도, 그런 사람, 내면이 꽉 차 있는 알고기의 신자가 발휘하는 그 능력은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이다.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런 자들이 있을 때에 나머지까지도 다 책임을 질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내 속에 이런 것이 채워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삶,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 그 10%. 여러분 새벽 시간에 그 10%, 새벽 시간에 그 10%를 잘 감당하면 나머지 하루 종일은 그 10%의 덕분으로 나머지 전체가 덕을 보는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로 주님의 어떤 생명력을 공급받았을 때 그 10% 얼마 되지 않는 그 시간에 승리하게 되면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서 책임지게 하신다는 거죠. 이 원리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소득의 11조, 이 11조를 진실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은혜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드리면 그 10%가 내 재산을 다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사업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물질적인 문제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 10% 때문에. 성전에서 말씀 듣는 그 한 시간을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한 시간이 나머지 시간 23시간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이게 알곡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시간, 적은 시간이지만 거기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거기에 합격을 받게 되면 나머지 문제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은 진짜 시간을 쓸 때 쓰는 거고 할 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의 모든 은혜와 생명력을 놓쳐버리면, 그 새벽에 1시간을 놓쳐버리면 23시간이 힘들게 사는 거죠. 어렵게 사는 거예요. 방황하며 사는 것이죠.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그냥. 허둥지둥대며 사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이다. 이 세상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에도 그런 것이다. 여러분 백화점에서 신상품이 나왔을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신상품이 나와서 제품을 파는데 제일 먼저 한 10% 정도, 물건이 나왔을 때 10% 정도만 잘 팔면 나머지 건 남는 거래요. 그게. 그 나중에 가가지고는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면 그 물건 값을 반값으로 하고 3분의 1로 하고 나중에는 무게 달아서 팔고 이러잖아요. 그거 전부 남는 거래요. 그게. 10%만 제대로 값을 받고 팔면 그 사업은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백화점을 경영하는 사람들, 저는 그런 걸 느끼는데 가보면 하루 종일 가도 사람이 없어. 손님도 없어. 그런데 잘 떼요 그냥. 그래 왜 그렇게 비결이 뭐냐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손님 많이 오는 것도 원치 않는데 10% 정말 제대로 된 손님, 돈 많은 손님, 그야말로 VIP 이런 사람 한 10%만 잡고 있으면 나머지는 매일 놀아도 괜찮대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매일 오는 게 아니고 뭐 사흘에 한 번씩 오고 나흘에 한 번씩 오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도 이 사람들이 그 가게에 뭐 모든 소요되는 경비를 다 감당하고도 남는다. 그 10%가. 나머지 사람들은 뭐 와가지고
뭐 그냥 자꾸 말만 시키고 입었다 벗었다 뭐 고생만 시키지 별 소득이 없대 그냥. 돈 많은 사람들 또 와가지고 그거 얼마냐 100만 원짜리 1000만 원 그래도 알았다 그러고 그냥 쌓아간다는 거죠. 그 10%만 있으면 전혀 걱정할 거 없다는 걱정할 거 없다. 이 원리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을 적은 것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알곡으로 채워졌을 때 우리 영혼도 잘 되고 우리 삶도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은 뭘 원하시느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나머지 문제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놀고 있을 때 나는 내 속에 알곡을 채우고 있고 다른 사람은 허투루 지나갈 때 나는 관심 있게 말씀을 들을 때도 정말 심령으로 듣고 정말 찬송을 부를 때도 정말 주님의 그 은혜의 감격으로 내 내면을 채워갈 때 우리 인생은 짧은 인생이지만은 값지게 하시더라는 값지게 하시더라. 그래서 많은 걸 투자하고도 손해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별거 아닌 거 조금 투자하는 것 같아도 아주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 뭐냐? 여기에 뽑혔던 이 10%처럼 이게 적은 일, 드러나지 않는 일, 알아주지 않는 일, 표시나지 않는 일, 자기 내면을 채우는 그 일은 고단하지만 인정도 못 받는 일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끊임없이 그런 일을 감당했을 때 그 힘이 나를 세워준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나 좋은 거, 큰 거, 이름 있는 거 이런 거 안 시켜주면 안 한다. 헛된 거예요. 정말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히 채우시면 나의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최고의 복된 자로 삼아주실 줄로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셨사오니 진실로 우리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가 되며 진정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아름다운 알곡 신자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그런 어떤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알곡 신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날마다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